디도서 27번째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종교적 형식과 모양새로 세상과 구분짓는 작태를 부추기거나 혹은 세속적 성공과 물리적 풍요 등으로 세상에 어필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전도의 방식과 제자의 삶은 그런 방식과 아예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오히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겸손과 순종과 온유와 용서와 너그러움 등을 요구합니다. 당연하죠. 신자의 삶과 인격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신앙의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훌륭한 인격과 도덕적 행동은 힘써 추구하고 진작할 일이지만 그것으로 죄인이 구원을 받거나 거듭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죄인은 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죄 문제 해결의 필요성조차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존재입니다. 오직 그의 은혜를 힘입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콕 집어 언급함으로써 죄인의 구원이 오로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은 죄인에게 어떤 효과와 효력을 나타냈습니까?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부어주심, 의롭다 하심 등등 언급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신 결과임과 동시에 구원을 얻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영적 효과와 효력인 셈이죠. 그래서 구원은 단지 천국 간다 하는 위치 이동의 의미만을 가리키지 않고 그보다 더 넓고 높고 큰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이에요. 오죽하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큰 구원, 즉 귀중하고 값진 구원으로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우리가 바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하고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란 하나님의 자녀나 후계자 혹은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모든 소유에 관한 권리를 하나님과 공유한다 하는 엄청난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크기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온전히 헤아릴 수 없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이 측량하지 못할 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상기하십시다. 천국이 구원의 전부나 전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일부이자 무수한 열매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는 말로 구원을 섣부르게 한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도를 비롯한 당시 신자들은 그 큰 구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마침내 성취될 완전한 구원의 그날을 사모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